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 작은 태양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천상천하의 우주 만물 피아세 질서로 가지런한 모든 우주 만물들과 천상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완덕이신 어머니 그리고 유일한 대신이신 요셉 성인님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대천사님과 작품 주품 천사님과 구품 천사님들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거룩한 이들 연옥영혼 낙태영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다 돌아가신 모든 의인들과 저희 각자에게 사랑으로 파견하신 수호천사님들과 그리고 이 지상에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선의 세력의 남은 자녀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리며 그들과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저희들의 전부로서의 영원성으로서의 무한성으로서의 사랑을 드리며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이제 이 지구상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아버지의 통치가 아닌 하느님의 뜻, 신적 질서, 진리와 계명에 반하는 그 모든 역겨운 사탄의 세력을 아버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리실 때 내리셨던 유황불로 덮어버리셔서 이 지구상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들의 머리부터 발끝의 작은 잔뿌리에 이르기까지 단 한 가닥의 세력도 남김없이 모조리 쓸어버려 주셔서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 세상과 대한민국을 완전히 차지하시고 지배하시며 정복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조언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나라에 극소수의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 하나하나가 정의로 들끓게 하시며 그 정의가 아버지의 뜻 거대한 태양이 되게 하셔서 그 태양들이 합쳐서 그 태양의 불빛에 사탄 마귀 세력이 다 타죽게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타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분연히 일어나 사탄 마귀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용맹함을 주시며 마치 다윗보다 더 용맹하여 두 손으로 수많은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을 만큼 강인한 사고방식과 정신과 용맹함과 근성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아버지 뜻에 반하는 마귀 세력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나라로 다시 건국하여 주시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아버지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어 저희들을 다스리시며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던 모든 통치권을 다 회복하시고 다 차지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회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31장 32장의 해설 강의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조금 32장이 좀 긴데요. 좀 길더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한꺼번에 본문을 좀 읽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신적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되다. 회중에게 계약법을 낭독해 주어라. 백성에게 노래를 지어 가르쳐 주어라. 법전을 계약회 옆에 두어라. 모세의 마지막 노래. 모세는 계속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말을 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나이 이제 120살이 지나 다시는 일선에 나설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이 요르단강을 건너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몸소 앞장서 건너가셔서 저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없애주시고 너희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 앞장을 서서 건너갈 것이다. 주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을 해치우시고 쓸어버리셨듯이 그들도 해치우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시거든 너희는 나에게 받은 명령대로 어김없이 그들을 해치워야 한다. 힘을 내어라.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몸소 함께 진군하신다. 너희를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내어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일렀다. 힘을 내어라. 용기를 가져라. 주님께서 이 백성의 선조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갈 사람은 바로 너다.
저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해줄 사람은 바로 너다. 주님께서 몸소 너의 앞장을 서주시고 너의 곁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너를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마라. 회중에게 계약법을 낭독해 주어라. 모세는 이 법을 기록하여 레위의 후손으로서 주님의 계약궤를 매는 사제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맡겼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였다. 7년마다 한 번씩 빛을 삭혀주도록 정한 해의 초막절이 되어 온 이스라엘이 너희 하느님 주님의 얼굴을 뵈러 주님께서 고르신 곳으로 모이면 너희는 이 법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읽어 그들의 귀에 들려주어야 한다. 너희는 이 백성을 불러 모아라. 남자, 여자, 아이뿐 아니라 너희 성 안에서 사는 떠돌이도 불러 대회를 열어라. 그래야 그들이 듣고 배워 너희 하느님 주님을 경외하며 이 법에 있는 말씀 한 조목 한 조목을 성심껏 지키지 않겠느냐. 이것을 모르는 너희 후손도 너희가 요르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살며 항상 듣고 배워 너희 하느님 주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한다. 백성에게 노래를 지어 가르쳐 주어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왔다. 여호수아를 데리고 만남의 장막 앞에 함께 나서거라. 내가 그에게 통수권을 맡기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만남의 장막에 나서자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나타나셨다. 그 구름 기둥이 장막 문 앞에 서 있는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네 손주들과 함께 잠들게 되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이제 막 들어가 섞여 살 그 땅에 낯선 다른 신들을 따라 당장 음탕한 짓을 하게 될 것이다. 나를 저버리겠고 나와 맺은 계약을 깨뜨릴 것이다. 나는 화가 나서 그날로 그들을 버리리라. 내가 그들을 외면하면 그들은 망하고 말 것이다. 온갖 재앙과 고통이 그들을 덮치는 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재앙이 우리를 덮치랴 하고 탄식하게 될 것이다. 다른 신들에게 눈길을 돌려 온갖 못할 짓을 하는 날 내가 어찌 차마 그 꼴을 보고 있겠느냐. 이제 너는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어라. 그래야 이 노래가 입에서 떠나지 않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일깨워주는 증거가 되게 하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선조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였던 땅에 내가 이끌어 들이면 그들은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고 나서 다른 신들에게 눈을 팔아 그것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하여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맺어준 계약을 깨뜨리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온갖 재앙과 고통이 덮치게 되면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내가 맹세로서 약속해준 땅에 이끌어 들이기도 전에 나는 그들이 품고 있는 속셈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후손들의 입에서 이 노래가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날로 모세는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다. 하느님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통수권을 맡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힘을 내어라. 용기를 가져라. 너는 내가 주겠다고 맹세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야 할 몸이다. 내가 정녕 네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모세는 이 법에 있는 말씀을 두루마리에 끝까지 다 기록한 다음 주님의 계약궤를 매는 레위인들에게 지시하였다. 법전을 계약궤 옆에 두어라. 이 법전을 가져다가 너희 하느님 주님의 계약궤 옆에 두고 너희를 일깨워주는 증거로 삼아라. 나는 너희가 얼마나 반항적이고 고집이 센지 잘 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이렇게 분명히 살아있는데도 너희는 주님을 거역하였다. 하물며 내가 죽은 다음에야 어떻겠느냐. 너희 각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을 모두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어야겠다.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는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지시해주는 길에서 벗어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너희가 하는 일이란 주님의 눈에 가시요 손으로 하는 짓은 그의 속을 썩여드릴 뿐이다. 너희는 훗날 재앙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모세의 마지막 노래. 그리고 모세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끝까지 불러 이스라엘 대에 모여온 모든 사람의 귀에 들려주었다. 신명기 32장.
하늘아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하리라. 땅아 들어라 내가 입을 열리라. 내가 전해주는 말은 떨어지는 빗방울이요 나의 말은 함초롬이 내리는 이슬. 소나기가 되어 풀밭을 적시고 가랑비가 되어 푸성기에 내린다. 그의 이름 주님을 내가 부르면 너희는 우리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느님은 반석이시니 그 하시는 일이 완전하시고 가시는 길은 올바르시다. 거짓이 없고 미쁘신 신이시라. 다만 올바르고 곱기만 하시다. 흠없이 낳으신 자식들이 잘못되어 비뚤어지고 비꼬인 세대가 되었구나. 너희가 어찌 주님께 이럴 수 있느냐. 이 어리석은 것들아 미련한 것들아. 그가 너희를 있게 하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들고 붙들어 주시는 이가 아니시냐. 아득한 옛날을 회상해 보아라. 선조 대대로 지나온 세월을 더듬어 보아라. 너희 아비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가르쳐 주리라. 노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일러주리라. 지존하신 이께서 만방에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 흩으실 때 신들의 수요만큼 경계를 그으시고 민족들을 내셨지만 야곱이 주님의 몫이 되고 이스라엘이 그가 차지한 유산이 되었다. 야곱을 만나신 것은 광야에서였다. 스산한 울음소리만이 들려오는 빈 들판에서 만나 감싸주시고 키워주시며 주님의 눈동자처럼 아껴주셨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고 파닥거리며 떨어지는 새끼를 향해 날아내려와 날개를 펼쳐 받아올리고 그 죽지로 업어 나르듯 주님 홀로 그를 인도해 주실 때 어느 다른 신이 그와 함께 하였더냐. 산등성이를 타게 하여 주시며 밭에서 나는 오곡을 먹게 하여 주시고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이시며 돌틈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마시게 해주셨다. 엉긴 우유에 양유 거기에다 어린 순양의 살진 고기를 먹게 해주셨다. 바산의 특산물인 순양의 염소고기 거기다 토실토실 염은 밀을 먹고 부글거리는 핏빛 포도즙을 마시게 해주셨다. 그리하 야곱은 배부르게 먹었고 여수루는 뚱뚱하게 살이 올랐다. 그러자 저를 지으신 신을 버리고 자기를 살려주신 반석을 우습게 여겼다. 다른 신을 섬겨 그의 질투를 사고 역겨운 짓을 하여 그의 속을 썩여드렸다. 하느님 아닌 귀신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신들. 너희 선조들이 섬긴 일 없는 새로 나타난 신들에게 재물을 잡아 바치고 너희를 낳은 반석을 버리고 너희를 낳느라 고생한 하느님을 잊어버렸다. 주님께서는 이 모양을 보고 속이 상하셔서 주님의 아들 딸이것만 아니꼽게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내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결국 어찌 되는가 두고 보리라. 이 변덕이 죽을 듯하는 세대. 진실이란 털끝만큼도 없는 자들아. 신 아닌 것을 모시어 내 질투심을 터뜨리고 허수아비를 섬겨 내 속을 썩여 주었으니 나 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돌봐주어 그들로 하여금 질투를 하게 하고 무지한 민족을 돌봐주어 그들의 속을 썩여주리라. 나의 도여움에서 퉁겨나는 불꽃이 저 밑 황천에까지 타들어가며 땅을 그 소출째 삼켜버리고 맷뿌리까지 사르리라. 내가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퍼붓고 나에게 있는 화살을 모두 쏘아 굶겨 죽이고 열병과 연병으로 쓰러지게 하리라. 짐승의 이빨에 씹어 먹히고 땅 위를 기는 뱀의 독에 죽게 하리라. 밖에선 한 식구가 칼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 안에서 또한 몸소리 쳐지는 일을 당할 뿐 장정도 처녀도 젖먹이도 노인도 같은 꼴을 당하리라. 내가 그들을 이렇게 박살내어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리라 마음먹었지만 원수들이 설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들을 못살게 구는 자들이 뭣도 모르고 저희의 주먹이 억센 것이지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며 으스대게 할 순 없었다. 이 생각 없는 민족, 철없는 것들. 조금이라도 셈이 슬기로웠더라면 알아차렸을 터인데. 저희들이 장차 어찌 될는지 깨달았을 터인데.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혼자서 1000명을 몰아내고 둘이서 10,000명을 쫓아낼 수 있었으랴.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다르다는 것쯤은 우리의 원수들도 알 터이다. 그들의 포도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잘 나온 것, 고모라 벌판에서 옮겨온 것이라. 포도알마다 독이 들어있어 쓰지 않은 송이가 없다. 그 포도주는 바다뱀 독이요 독사의 무서운 독이다. 그렇다. 이것은 내가 숨겨둔 것,
봉해서 내 창고에 보관해 둔 것이 아닌가. 보복하고 안 갚음할 그날까지, 그들이 비틀걸음을 칠 그때까지 이제 그들이 망할 날이 오고야 말았다. 예정되었던 일이 닥쳐왔다. 주님의 백성이 매인 자건 매이지 않은 자건 모두들 맥이 풀어진 것을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불쌍해지셔서 주님께서는 주님 백성의 재판을 맡고 나서시어 선고하신다. 그들이 숨었던 반석, 그들의 신들은 어디 갔느냐. 그들이 바치는 제물의 기름기를 받아먹고 제주로 바치는 포도주를 받아 마시더니 이제 일어나 저희를 도와달라고 하여라. 너희를 숨겨주는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하여라. 이제 알아라. 내가 바로 그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죽이는 것도 나요. 살리는 것도 나며 찌르는 것도 나요. 고쳐주는 것도 나다. 내 손에 잡은 것을 빼낼 자 없다. 내가 손을 하늘로 들고 맹세한다. 내가 영원히 살아있는 한 서슬이 퍼렇게 칼날을 세워 재판에 손을 대어 원수들에게 보복하리라.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안 갚음하리라. 내 화살은 피를 마셔 취하고 내 칼은 고기를 먹어 배부르리라. 전사자와 포로들의 피로 취하고 헝클어진 적의 머리로 배부르리라. 너희 만민들아 그의 백성을 찬양하여라. 그가 주님의 종들의 피를 갚아주시리라. 주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주님의 백성이 사는 땅을 깨끗하게 해주시리라.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에게 가서 이 노래를 한마디도 빼지 않고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이 모든 말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나서 그들에게 일렀다. 너희는 내가 오늘 다짐해 두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어라. 이 법에 있는 한 조목 한 조목을 성심껏 지키라고 너희 후손에게 일러 주어라. 이것은 빈말이 아니다.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을 따라야 이제 요르단 강을 건너가서 차지하려는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리라. 바로 같은 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예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맥을 타고 느보산 봉우리 위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 차지하게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산에서 죽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앞서간 결의에게로 돌아갔듯이 너 또한 앞서간 결의에게로 돌아가거라. 너는 신 광야에 있는 카데스의 무리바 셈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둘러선 가운데 나를 배신하였다. 내가 하느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저 땅을 건너다 볼 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31장, 32장, 32장이 굉장히 본문이 길어가지고 읽는 데만도 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용은 뭐 복잡하지 않은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29장, 30장에서 어떤 내용을 학습했냐면 이제 모세가 이제 드디어 오늘 죽을 자리를 아버지께서 정해주시죠. 너는 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 산에서 여기서 죽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 앞에 29, 30장에서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가로질러서 건너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백성에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이 백성과 계약을 맺으셨고 어떤 맹세를 하셨는지를 또 상기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29장 30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너희가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아버지가 주신 계명에 순종을 한다면 아버지가 너희를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겠지만 너희가 만약에 반역을 하고 거역을 해. 그럼 너는 이 광야에서 그냥 다 쓰러져 가며 다 죽고 다 패망해서 저런 이민족들이 너희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쟤네 하느님 믿는 애들이래. 야 근데 하느님 믿는 애들인데 왜 저렇게 다 여기서 다 죽고 멸망하냐. 이렇게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될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지시키고 명심하게끔 반복 교육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끊임없이 백성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상 숭배 죄의 엄중함에 대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자꾸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는 훈육을 하는 이런 내용이었죠. 우리가
우상숭배다. 그러면은 이제 이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대인들이 이제 오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요즘 세상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옛날 이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덜 할 거라는 오해. 이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보다 더 교묘하고 더 사악하고 더 역겨워졌습니다. 우상숭배가. 그리고 더 다양해졌어요. 이 시대는 그냥 눈에 보이는 돌, 뭐 가서 나무에다 절을 한다든가, 뭐 신기해 보이는 막 석상, 그리고 혹은 옆에 이웃 나라가 모시는 이상한 신, 저 신 모시니까 저 나라 저렇게 강대국이 됐대, 잘 산대. 아 그래? 우리도 그것 좀 모셔보자. 이렇게 해서 모시는 수준이 우상숭배의 다였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다 드러나고 보여지고 어찌 보면 지금의 이렇게 교묘한 마귀가 판치는 시대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찌 보면 순수하기까지 한 그런 죄들이었습니다. 우상숭배가. 근데 지금 시대에는 우상숭배가 더할 나위 없이 교묘해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만큼 교묘해진 거죠. 본인이 아예 우상숭배하는 사고방식의 기저가 근간에 깔려있지만 자기가 내가 왜 우상숭배해? 나 천주교 신자야. 나 성당 다니고 나 영성체하고 나 때 되면 고해성사 보고 나 따박따박 지킬 거 잘 지키는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는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나한테 우상숭배를 한다고 해? 아마 대다수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냐? 천상의 체계. 인간이 자기 뜻을 따르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뜻을 우상처럼 떠받들죠. 요즘 시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종교 생활을 한다. 내가 뭐 성당을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는 그냥 어찌 보면 요즘 시대의 사람들한테는 취미생활과도 같은 거예요. 일종의. 안 하면 섭섭한. 그러니까 어떤 믿을 구석 하나쯤은 내가 비빌 언덕 하나쯤은 좀 만들어놔야 아쉬울 때도 가서 의탁할 때도 있고 기댈 때도 있고 칭얼거릴 때도 있고 할 때가 있는 어떤 그런 안정감을 주는 무언가 하나를 마음 한켠에다 이렇게 마련하는 요 수준이 현대인이 종교 생활을 하는 수준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조금 허전하고 내가 도움을 받고 의탁할 때도 좀 살다 보면 필요하기도 하고 요런 아주 얄팍한 마음이죠. 인간의. 그런 것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하느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 하느님을 전부로 진심으로 영원성으로 무한성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면 다 이건 뭐냐? 이건 속이는 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하느님을. 속이는 거고 역겨움과 모욕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뜻과 자아가 사실은 하느님보다 더 늘 앞서 있죠. 늘 자기가 원하는 기호와 정서와 경향이 있고 그게 항상 우선시되고 하느님은 여버리고 필요할 때만 자기가 아쉬울 때만 또 찾고 그때 막 주세요 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뭔가 얻어졌어. 그러면 다시 또 버리는 이것을 반복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생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런 종교생활 자체가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아를 전부로 사랑하는 거고 하느님은 여버린 상태니까요. 근데 현대인의 우상숭배가 그럼 이거 하나만이냐? 이미 자기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패망의 증거요. 그게 가장 역겨운 악인데 그것보다 더 교묘한 수만 가지 악의 덫에 현대인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덫이 뭐냐? 거짓 교회의 자원한 봉사자들을 하느님처럼 믿고 섬기고 떠받들고 열정적으로 동조하고 협력한다는 거죠. 맞죠? 근데 이것은 사실 여러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쇠뇌당한 겁니다.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마치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쇠뇌당해서 그 체제 안에서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그들을 왕처럼 떠받들고 섬기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프레임입니다. 단지 그들은 정치를 그거로 삼은 거고 도구로 삼은 거고 이들은 종교를 도구로 삼은 겁니다. 근데 정치보다 종교가 더 사악하고 역겹고 악독한 마귀인 건 왜냐? 정치는 누가 봐도
이상하다라고 다 느끼고 반감을 다 갖기 때문에 저렇게 탈출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탈북을 하는 겁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탈북하다 죽든 여기서 못 먹어서 죽든 죽는 건 매한가지니까 내가 그래도 탈북을 하다 차라리 죽겠다. 이런 각오로 탈북하는 거죠. 그러니까 벗겨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나마. 저것도 세뇌 당하는 거긴 하지만. 근데 종교는 신이라는 존재를 차용해서 그거를 자기들의 아젠다의 선두 앞에 내세웁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선두 자리에다가 신이라는 존재를 갖다가 내세우고 자, 우리는 이 신을 섬기는 종교야 라고 공표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1차원적이고 본질을 못 보는 사람은 그것만을 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종교, 하느님 믿는 종교, 좋은 종교야 해서 그 종교에 맹신하고 맹종합니다. 근데 이 프레임을 더욱 공고하고 견고히 할 수 있는 또 다른 저들의 아젠다는 뭐냐? 예수님이 만드신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만든 종교인데 감히 네가 뭔데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이면 100 다 논리 없는 사람은 맞아.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자기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휩쓸릴까요? 안 휩쓸까요? 당연히 휩쓸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드신 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예, 그리스도교고 그리스도교는 이미 없어졌어요. 자기네들은 그 혈통을 자기네가 받아서 이어 내려온 종교라고 주장하겠죠. 근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교는 12제자가 다 죽었을 때 소멸됐습니다. 지구상에서. 아시겠습니까? 왜? 그들의 정신을 계승해서 이어받지 않았어요. 이름만 땄지.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저 거짓교회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로마 가톨릭이라 불렀습니다. 왜냐? 가톨릭과 로마가 손잡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라고 불렀어요. 로마가 아주 맹위를 떨치던 강성했던 시대에 여러분도 역사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로마 황제가 이 넓은 영토를 다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겠는데 가장 골칫덩어리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에요. 왜? 유일신 사상이거든 그들은. 그러니까 자기네 말을 안 들어 도대체가. 도통 다스리기가 너무 어렵고 까다로워요. 왜? 자기네 하느님만 믿겠다라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여기에 복종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머리를 쓴 게 그래 그러면 내가 너네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받아들일게. 이렇게 해서 마치 그 황제가 국교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교를 황제가 진짜 막 신심이 동화돼가지고 그 교회에 심취해가지고 받아들인 것처럼 쇼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실제 내면의 속셈은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거죠. 그렇게 해서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로마 가톨릭의 신자들이 조금 자기들의 어떤 정책에 여기 이제 국교로 받아들였으니까 우리 교를 이렇게 받아들였으니까 괜찮다라고 해서 좀 동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통치의 수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때 이미 그리스도교는 로마에게 잡혀 먹힌 겁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이후에 예수님과 12제자의 정신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때 이미 명맥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름을 거기서 빌려와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교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교라면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 계속 전승되어야 하고 그 모범대로 살아가는 어떤 모범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배출이 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모범들이 많아집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모범을 다 죽이고 악이 기승하고 악이 완전히 차지했습니까? 악이 차지했지 않았습니까? 빨갱이로 도배가 됐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그들과 하나 되고 열렬히 동조하고 협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악이 다 잡아먹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이미 그때 죽은 거예요. 없어진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역사적 맥락이나 사실적인 실제적인 실체를 모르는 일반 신자들이 봤을 때는 그리스도교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 그것을 이어오는 우리는 오리지널 전통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 프레임을 누가 깨줄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그 프레임을 깨줍니까? 이런 많은 희생으로 수시간에 걸친 설명과
올바른 논리적 팩트에 근거해서 설득을 해야 하는데 피곤하게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믿고 살던지 말던지 이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에 갇힌 것을 꺼내줄 사람은 없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으로 헌신으로 하지 않는 사람, 않는 다음에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저 프레임에 갇혀서 죽을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거의 대다수예요. 사도 바오로 같이 아주 인생에서 큰 어떤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에 의해서 그게 깨지지 않는 다음에 사도 바오로도 거기에 맹종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유대교에 맹종했던 아주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맹신주의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고 죽이는데 아주 그냥 모범적으로 나섰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그렇게 맹신주의자였던 사람이 하느님이 한번 딱 오셔서 딱 치니까 만나주시니까 완전히 돌아서서 서쪽으로 가던 사람이 동쪽으로 가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런 크나큰 은총이 있지 않는 다음에는 그 프레임을 깨고 나오기가 쉬울까요? 저는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얼마나 그 프레임이라는 게 한 인간의 영혼을 가두어서 죽이는 사악한 마귀에 덧치냐면요. 제 친동생이 아주 로마 가톨릭의 열렬한 신자였습니다. 저희는 모태신앙이고 유아 세례를 받은 집안이기 때문에요. 제 친동생은 게다가 그 정서 자체가 로마 가톨릭의 정서랑 굉장히 잘 맞아요. 그 조용하고 안온하고 고즈넉한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좀 개신교하고는 다르게 조용조용한 것이 기품 있어 보이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이제 자기의 정서나 기호와 잘 맞은 거죠. 그래서 봉사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뭐 크리스마스 때, 부활 때 이런 때 가서 봉사하는 거라면 그냥 두 손을 걷어붙이고 1등으로 나서 살 만큼 이렇게 열렬한 신자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 제 친동생이 그 프레임을 깨는데 그들의 실체를 깨닫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그 프레임을 깨는 게 어려운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저랑 수많은 논쟁을 했겠죠. 그렇죠? 수많은 논쟁을 하면서 싸우기도 엄청 많이 싸웠고요. 그러면서 또다시 화해하고 그런 것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온갖 팩트와 온갖 사실과 진실을 10여 년에 걸쳐서 깨달을 수 있게끔 설명하고 도움을 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로마 가톨릭의 로자만 나와도 소위 말해서 거품을 물면서 욕합니다. 그 교회를. 완전히 실체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영혼을 가련하고 불쌍한 착하고 순진한 영혼을 죽였다라고 저주를 내립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했던, 본인이 몸담았던, 정말 진실하게 이게 진짜라고 믿었던 그 종교에 대한 배신감이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희생을 가로채서 순진하고 착한, 그저 하느님을 사랑하고 믿고 싶었던 작은 영혼 하나를 그 자신들의 인간적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역겨운 프레임에 가둬가지고 한 영혼의 인생을 망가뜨린 거죠. 거짓을 진실로 믿게 한. 지금 개딸들도 똑같은 겁니다. 완전히 빨갱이가 그 프레임에 가둬가지고 그거 아닌 바깥 것은 완벽하게 거부하는. 이것만이 진실이라고 세뇌당해서 그거 아닌 다른 세상은 공격적이고 아주 불쾌하게 여기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온갖 욕을 해가면서 대적하는 이런 영혼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이게 빨갱이들의 전략인데 완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을 볼 것을 보지 못하게끔 눈을 가려놓은 이 죄. 이게 가벼운 죄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천상의 책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혼 하나를 패망으로 이끌어서 지옥에 가게 만들었다. 만약에 어떤 단체나 사람이나 어떤 제도 전통이 그 죄는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큰 죄냐면요. 그 영혼을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냐. 영혼이 하나 패망한 거는 두 번 다시 똑같은 영혼을 만들 수 없고 살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정도로 소중하다는 말씀이거든요. 똑같은 것을 다시 만들거나 다시 재탄생시켜서 살릴 수 없는
지구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영혼인데 만약에 그 영혼에게 영향력을 지대하게 끼쳐서 그 영향력을 받지 않았으면 잘 살아갔을 한 소중한 영혼이 만약에 지옥에 갔다.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럼 그 영혼을 지옥에 가게 한 대가를 반드시 물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상의 책에. 그러면 그렇게 지옥에 가게 한 영혼이 한 명일까요? 과연 저 거짓교회가 그렇게 속여가지고 프레임에 가둔 영혼이 한 명이 아니겠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럼 그 죄악의 무게가 얼마나 클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역겨운 인간이 감히 하느님을 흉내내서 하느님의 모든 권한과 모든 하느님만이 받으셔야 할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과 그분만이 다스리셔야 될 모든 통치권과 권능, 이걸 다 도둑질한 거죠. 다 도둑질해서 자기들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대리자야 이러면서. 대리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성경에 대리자란 단어 없거든요. 어디 대리자란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성경에도 없는 말을 왜 끌어다 씁니까? 예? 예수님이 하다못해 예수님은 신이신데도 야, 내가 아버지의 대리자야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오히려 지나가던 사람이 선하신 스승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그 사람한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냐?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이게 예수님의 위대하신 정신세계예요. 자신이 인간의 인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선한 것마저도 나한테는 가당치가 않다라고 여기실 만큼 겸손하고 정직하신 이 정신세계가 저 교회에 있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있습니까? 그런데 감히 어디다가 비교를 하면서 대리자라는 말을 씁니까? 역겹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실체를 양파 껍질처럼 깔려면 밤을 새고 아마 한 달, 1년을 얘기해도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제 실체를 완벽하게 다 알게 됐으니까. 그러나 그냥 들으기가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제가 맨날 축약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혼 하나를 역겨운 인간이 감히 자신들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가둬서 야 이것만이 진짜야. 야 우리가 오리지널. 야 이게 예수님이 만드신 오리지널 정통교회. 이거 아닌 것은 다 깔보고 비하하게끔 생각하는 것마저도 저들이 은연중에 다 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제 동생의 이제 솔직한 자신이 거기서 탈출해서 나오면서 깨닫게 된 것들을 매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신교마저도 깔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는. 왜 깔봤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맨날 로마 가톨릭이 우리가 오리지널인 것처럼 은연중에 그런 사상을 주입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정통 오리지널, 예수님께서 만드신 교회, 저것들은 우리한테서 떨어져 나간 이단들. 이렇게 그걸 말로 하진 않죠. 당연히. 왜? 그런 반감을 가질 테니까. 그러나 은연중에 정서와 기호로 그런 것들을 심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악독한 것인가. 과연. 그럼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분별의 눈이 일반 신자들에게 있냐? 절대 없다는 거죠. 영화는요. 열어주지 않죠. 죽는 날까지 안 열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해서 그 늪에서 꺼내주려고 온갖 희생의 노력으로 그 영혼하고 싸울 수도 있고 나에게 저주를 낼 수도 있을 만큼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는 걸 각오하고라도 그 영혼을 꺼내줄 어떤 사람이 있지 않고서는 늪에서 건져낼 수 있냐? 절대 건질 수 없다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은총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들으시고 객관화된 관점을 가지신 여러분은 엄청나게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왜? 지금 분별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개딸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그 우파 청년들의 채널을 제가 이렇게 가끔 보는데 거기 보니까 그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런 어떤 조작과 선동질에서 탈출하는 건 지능순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단지 그들은 약간 유머러스하게 말을 하는 거고 저는 진실로 지능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지능이 제가 말하는 건 IQ가 아닌 거고 어떤 것을 사리를 분별해서 진실과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은총이 그들에겐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하느님이 그 은총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왜? 그들이 마귀에게 협력하고 동조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진실을 지금 봐서 그 프레임에서 나와서 이건 진짜고 저건 가짜고 여기에 협력하면 큰일 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영안이 열렸다. 그럼 이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라는 거고, 그렇게 은총을 그건 여러분이 똑똑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느님께서 특별히 그런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런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죄는 지금 여기서 한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죠. 모세를 통해서. 그 정도로 엄청 나쁜 죄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한테 우상 숭배가 나쁘다라는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신자들에게 있을까요? 없어요. 우상 숭배가 나쁘고 그게 뭔지를 본질적으로 안다면 저런 종교 활동을 하지 않겠죠. 저게 얼마나 하느님께 반감을 사게 하고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걸 안다면 자기가 그렇게 반감 사는 일을 매일 하는데 알고서야 그걸 하겠습니까? 그렇죠. 은총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하느님한테 찍히고 반감 사는 일을 선두주자로 나서서 한다? 그걸 안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모르니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총이 없죠. 영안이 열리지 않죠. 그럼 인간은요 그냥 장님입니다. 그냥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일평생 효용과 가치 하나도 없고 마귀만 좋아지는 일 하다 죽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아시겠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늘 주님의 진리의 빛이 나를 떠나지 않게끔 내가 잘 반영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사 기도해야 되고, 아버지께 실망과 모욕과 역겨움만은 최소 드리지 않는 영혼이 되도록 저를 마귀 때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화사의 기도로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마귀가 너무너무 많이 뛰쳐나온 시대여서 누구를 잡을까 매일 으르렁대면서 돌아다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덫에 내가 걸려 넘어가지 않으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맨날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런 절박함을 여러분이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상숭배가 얼마나 하느님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죄인가, 지금 시대의 우상숭배가 얼마나 교묘하게 발전됐는가, 그 교묘함 안에서 우상숭배라고 볼 수조차도 없을 만큼 장님과 소경과 기머거리가 된 상태다 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면 됩니다. 오늘 29, 30장에서도 이제 드디어 이제 모세가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하고 본인은 이제 죽을 준비를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모세는 지금 끝까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오는 이제 임명을 하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친히 축복을 하실 수 있도록 후계자로 선포를 하시고 지목을 하시고 은총을 주시고 축복할 수 있게끔 이런 걸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 백성들에게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불러서 그들이 그 노래를 계속 두고두고 회자하고 부를 수 있게끔 해라.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끔 도대체 선조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셨고 그런 하느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희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도 하느님을 똑바로 공경하거나 사랑하거나 흠숭하지를 않는데 그게 몇 대만 지나가 보십시오. 그냥 완전 잊어버리고 살겠죠. 아버지는 이걸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여기서 너의 임무를 다 했으니까 저기서 삶을 마감할 건데 얘네들은 이 땅 안으로 들어가지 그럼 당장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자기네 멋대로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살 거다라고 아예 말씀하시죠.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봤죠. 그러면 아버지는 지금 이거를 무당 점치듯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보고 말씀하시는 차원이에요. 보고. 벌어질 일을 미리 보고 말씀하신다고요. 사실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로 이들이 가서 오래 가질 않잖아요. 하느님을 또 배신하고 우상숭배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을 보면. 원리와 관점과 개념이 무수히 차고 넘치도록 많은 보물과도 같은 아버지 다스림이 성경이거든요.
그 다스림이 적혀 있는 책이. 그러면 아버지 다스림의 원리와 관점과 개념을 여기서 배우고 그것을 현 시대에 적용해서 우리는 이런 패배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들이 어떻게 반영하니까 어떻게 패배했다라가 여기 다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알려주시고 기록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잘 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는 이런 거야. 근데 이 원리에 반해서 이렇게 하니까 얘는 다 망하고 죽었어. 그럼 우리는 이런 다스림에 이렇게 순종하고 그 다스림에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돼서 이제 제 안에서 아버지 사십시오. 저는 그냥 껍질만 이 인간적인 어떤 육만 있는 거지 사실 저의 내면은 아버지와 예수님 어머니께서 다 차지하시길 제가 바랍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영성도 가르쳐주고 그 영성의 차원에서 수준 높은 정신세계를 구현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게끔 이걸 누가 이끌어줘야 되죠? 이게 교회가 이끌어줘야 되죠. 근데 여러분은 이런 거 배워보셨어요? 들어보셨나요? 저는 종교생활할 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성당을 다녔으나.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네. 이런 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몰라서 안 가르쳐주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들을 귀가 없고 은총이 없으니까 그 교회는. 그렇죠. 왜? 이미 마귀가 다 장악해서 거기서 더 이상 어떤 희망을 볼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무슨 은총을 부으시겠어요. 근성이 있는 사람한테 은총을 붓는 거지. 예? 쟤 정도면 써먹을 수 있겠다. 쟤라면 내가 믿고 쟤를 내 도구로 쓸 수 있겠다. 예를 들면 루이사 피카레타라든가. 그렇죠. 그런 어떤 싹이 보여야 좋은 근성이 보여야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은총을 부으시고 도구로 쓰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귀 굴 속에 그냥 더럽고 시커먼 것으로 가득한 데서 거기서 조화라 하면서 안락하고 편안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거기다 무슨 은총을 부으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게도 하느님을 증언하는 사람들 중에 사제와 수도자가 거의 없어요. 다 평신도죠, 거의. 선견자나 예언자를 보십시오. 거의 평신도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성도들한테 말씀하세요. 혹은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사제나 수도자 가뭄에 콩 나듯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거의 성도들, 평신도들, 아이들, 목동들 이런 사람들한테 발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답이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는 나타나셔서 무슨 도구로 쓸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부족해도 모든 인간은 다 부족하니까요. 그렇죠? 부족해도 순수하게 부족하다라고 보는 평신도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훨씬 나으신 거죠. 독성이 좀 덜하니까. 이래서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이스라엘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패배,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뒤틀리게 하는 이런 잘못된 반향을 보고 나는 저렇게 반향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반향하니까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모욕과 역경을 들이니까 이렇게 패망하는구나를 지금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나는 절대 저렇게 반향하지 말아야지. 하느님께서 저럴 때 노여워하시는구나. 저런 걸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행위구나. 이걸 깨닫고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 학습의 목적은 거기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때는 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너가 아버지랑 약속한 걸 잘 지켜라. 이 수준이었다면 사실 지금은 영성이 어느 정도로 발전했어야 정상이냐. 하느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요.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피앗의 시대, 하느님을 닮은 작은 태양의 시대를 구현하는 시대니까요. 이때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영성이 발전된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럼 그렇게 발전된 영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누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고 발견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야 구현을 하죠. 그렇죠? 오히려 거기 갈까봐 끌어내리는 일을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보지 말라고 하고 불태우고 막 거기 갈까봐 가서 은총 받을까봐 오히려 은총 못 받게끔 태워버리고 이단이라고 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막 불 지르고 이걸 놀랍게도 세상 사람이 하거나 다른 무슨 불교나 조로아스터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느님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주님 교회가 그 짓을 앞장서서 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막입니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해도 분별이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막히면, 영이 막히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고요. 영이 열렸죠. 그러면 미세한 것까지 다 보입니다. 완벽하게 미세한 그 마음에 꿈틀거리면서 움직이는 그림자까지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 이해되십니까? 예,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영성이 하느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됐다. 여러분은 그걸 구현하시라는 겁니다.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상의 책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면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쉬울 때마다 가서 하소연하고 그때마다 성모선 천송이를 바치면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구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과 함께 살아가는 걸 구현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완성하는 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면서 또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런 것에 속거나 농락당해서 하느님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걸 또 마지막으로 훈육을 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이 지금 오늘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얘네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이런 말씀하시죠. 백성에게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 줘라 네가. 그럼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 주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제 그 노래가 32장인가요? 거기 쭉 나왔죠. 길게. 그 노래를 적어서 기록을 해놔서 그 성전 옆에다 놓으면 올 때마다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읽어가지고 자기가 경험 안 했지만 과거에 우리의 하느님이 우리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많은 자비를 베푸시고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권능과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집트에서 구하시고 이렇게 하셨대. 이런 하느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돼. 이게 끊어지지 않게끔 하려는 거거든요. 전승이 되게끔 하려고. 그게 아버지의 목적이시죠. 그렇죠? 그 목적이 여기 보이잖아요. 왜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주고 그게 끊임없이 대대손손 이어지게 하라라고 하시는지.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교육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건국전쟁 2 보고 오셨습니까? 저는 1도 보고 2도 봤는데 제가 그 두 편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참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위 역사를 전문 지식으로 학습을 했고 그걸 후대에 똑바로 남겨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뭐 역사학자라는 사람들 혹은 전공자들이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전에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 나라를 살렸던 훌륭한 영웅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영웅들에 대한 기록을 도대체 어떻게 해놓은 건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똑바로 기록을 해서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고방식과 확고한 인식체계가 없었던가 도대체 이 나라는. 그래서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본인이 그런 역사를 전공하는 어떤 전문가라면 이거 진실과 사실을 이게 분명히 몇십 년 지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고 까먹고 이 나라는 지금 지리상학적으로 위치적으로 봤을 때 빨갱이 마귀에게 점령당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은 나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해안이 있으시니까 그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안 된다 나는 북진으로 가서 완전히 통일을 다 북한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걸 그토록 주장한 이유가 거기 있던 거거든요. 왜냐? 이거 그냥 가만 놔뒀다가는 여기도 공산주의 될 게 뻔하거든요. 누가 봐도. 그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온통 붉은색인데 주변이. 그거를 보고 딱 아니까 이건 이렇게 놔뒀다가는 내가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올바른 지도자가 없어. 그럼 여긴 금방 공산주의 되지. 이 백성은 그냥 공산주의 치하에서 고생 또 하면서 온갖 인권 유린 당하면서 살아가겠지. 이게 불을 보듯 뻔하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의 소명이고 역할이고 막중한 책임감이에요. 훌륭한 지도자였던 거죠. 그분이. 그러면 역사를 하는 사람은 그런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것을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게 정확하게 남겼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여기 노래를 남기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이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렇게 해서 후손들이
똑바로 된 진실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끔 뭐를 남겼어야죠. 남겼는데도 우리가 발견을 못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나라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 다큐를 보면은 그 건국전쟁 2에 그 외국인 전문가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의견과 비슷한. 한국인은 어떤 그런 진실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자 하는 의지나 어떤 노력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예요. 맞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말이. 굉장히 희박한 거죠. 근데 여러분 진실이 죽어버린 사회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거기 무슨 비전이 있어요. 진실이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는 시대에 거기서 뭘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거짓이 그냥 힘세고 입심 세고 돈 많고 내가 권력 있으면 그게 다 만고 땡이어서 그게 다 지배하고 그것이 주무르고 휘두른다면 그런 사회에서 무슨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으며 그런 세상에서 누가 견뎌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오늘 아버지도 백성에게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 주라고 모세가 죽기 직전까지도 후대를 위해서 할 일을 계속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의지를 잘 봐야 되는데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만 사람은 달라질 수 있고 그 지속적이고 항구한 올바른 진실과 사실을 전할 때만이 눈이 열리고 벗겨지고 그 진실의 근거에서 잠자고 있던 사람들도 깨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미 모세에게 너가 이끄는 저 백성은 저 가나안 땅 들어가지 얼마 안 가서 나를 금방 배신할 거야. 그럼 내가 저것들을 다 버릴 거다. 막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걸 다 듣고 모세가 나와서 여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면 나는 너희가 얼마나 반항적이고 고집이 센지 잘 안다. 여기 나는은 모세가 자기를 1인칭으로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이렇게 분명히 살아있는데도 너희는 주님을 거역하였다. 그렇죠. 지금 무수히 많이 거역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사막에서 거역해. 이집트에서도 말 똑바로 안 들어. 오는 내내 족족 토달고 말할 때마다 딴지 걸어. 얼마나 물 안 나온다고 시비 걸어. 이거 맞나 이거 지겹다고 시비 걸어. 그래서 고기 줬더니 고기 냄새 난다고 시비 걸어. 여러분 이 역겨운 인간성을 언제까지 아버지께서 성화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게 이렇게 역겨운 겁니다. 지금 그것을 모세는 같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백성이 고집을 세고 말 안 듣고 성화가 심한지를 너무 잘 알겠죠. 게다가 아버지는 선언적으로 너네 백성은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야.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나서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야, 살아있을 때도 너는 아버지 말을 안 들었어. 내가 리더로 있는데도. 그러니까 하물며 내가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겠니 너희.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각 지파의 장로와 관리들을 모두 나에게로 불러와서 하늘과 땅을 주인으로 세우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줘야겠다. 해서 아까 아버지께서 너는 노래를 져서 만들어서 그걸 계속 보관해라 라고 한 그 노래를 이제 들려주는 게 32장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 모세가 이 백성을 교육한 것은 어찌 보면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계속 이러하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교육은 성공적이지 못하다라는 건 확실해요. 여기 보면 그렇죠? 성공적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대할 때 우리도 계속 후대를 양성을 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후손은 계속 태어날 거고. 그럼 그들을 훌륭한 영혼이 되게끔 훈육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살아가는 세대의 어떤 당연한 책임감과 의무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걸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라면 이런 걸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앞으로의 후손이 살아갈 시대가 지금보다 더 훌륭하고 더 시스템이 완벽하고 그래서 마귀가 끼어들지 못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사회라든가 정치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각자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민을 해서 그런 걸 만든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각자는 그 리더들은 다 이렇게 진리를 알아야 한다니까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건 하느님이 어떻게 다스리셨나를 여기서 배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다스림만이 진리고 참된 진실이고 사실이니까 이것만이 퍼펙트하거든요. 그럼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고 어떤 원리로 통치하셨고, 그러니까 저 통치와 원리를 그대로 가져다가 나도 이 백성이 어떻게 어떤 이 백성을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해야 되고, 이런 힌트는 다 성경에서 차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리니까.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어떤 흥망성쇠의 반복을 보면서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첫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니까 계속 반복을 하세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이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끼시는 건 한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저 말 또 해, 저 말 또 해. 이렇게 생각해서 구약이 약간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바보여서가 아니에요. 심심해서 한 말을 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 의지가 있어요, 아버지 의지가, 의도가. 왜냐면 인간이 그 정도로 고집이 세고 그 정도로 자기주의가 세니까 거기다가는 반복적인 훈육과 교육을 통해서 그걸 깨 부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노래를 지어 부르죠. 그래서 이 노래라는 걸 잘 보면은 좀 분석을 하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언해요. 전반부는. 하느님이 반석이시고 그분 하는 일이 완전하시고 그분 가신 길만 올바르시고 거짓이 없고 미쁘시고 올바르고 곱기만 하다. 왜냐면 진리시니까. 진리 자체시니까. 진리는 퍼펙트한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능가할 건 없죠.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왜? 후대들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조차도 모를 날이 올 거니까. 반드시. 그리고 과거에 뭐 이집트에서 이렇게 조상들이 뭐 고생을 해가지고 하느님이 뭐 10개의 재앙을 거쳐서 뭐 구해내셨다는데 뭐 내가 알 바가 없고 본 적도 없고 모르겠고, 이런 세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와요.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이 나라를. 여러분, 이 나라의 꼴을 보십시오. 이게 제정신인가? 국가가. 국가 시스템이 이게 정상인가? 에? 마귀가 다 차지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내일 망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저는 상상조차도 못 해봤어요. 이 정도로 망가질 거라고는. 근데 이런 날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앞에 대비와 방비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느슨하게 살고 마음의 자세가 대비와 방비도 철저히 안 했고, 그냥 뭐 자유와 이런 번영과 민주주의 시스템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지켜지는 줄 알고 적은 계속 공격하고 파고들고 하이브리드 전쟁을 계속 걸어오는데 안일하게 그냥 나약하게 앉아서 그냥 풍요만 띵까띵까 누리면서 살다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전략 전술을 빨갱이는 계속 하는데 우파는 전략 전술이라는 게 아예 없죠.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이런 실패의 과정을 거치면서 선의 세력도 배울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망한다. 그러면 이거를 방비하는 거를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니까 방비하는 것을 하나부터 10까지 차근차근 세워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아버지는 모세를 통해서 후대를 위해서 교육상을 위해 지금 남기시는데 전반부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깨닫도록 이야기를 하십니다. 쭉. 그렇죠? 근데 그런 하느님을 이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아버지가 축복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야곱의 12지파가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점점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향을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점점 하느님을 떠나고 오히려 우상숭배하고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이렇게 변해버리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증언을 하시죠. 여기 보면. 그래서 저를 지으신 신을 버리고 자기를 살려주신 반석을 우습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자기 조상들이 하느님께 어떻게 반기를 들고 배신을 했고 어떻게 저버렸는지를 쭉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후손들이 우리 조상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영해서 망했구나.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를 깨달을 수 있게끔 계속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여러분 여기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다 들려주고 나서 모세가 너희는 내가 오늘 다짐해두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해라. 이 법이 있는 한 한 조목 한 조목을 성실껏 지키라고 후손에게 일러라. 계속 읽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지 않게끔 전승이 끊어지지 않게끔 하는 노력을 마지막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빈말이 아니다. 이건 괜히 쓰는 말이 아니야. 너희의 생명이고 목숨줄로 여겨라.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야 너가 요르단강을 건너와서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 살 수 있게 될 거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치니까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 그 산에서 죽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앞서간 결에게로 돌아갔듯이 너 또한 앞서간 결에게로 이제 돌아가거라. 너는 그 땅은 못 들어간다고 내가 전에 선언했지. 그러니까 너는 이 산에서 죽으면 된다. 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러면서 51절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너는 신 광야에 있는 카데스의 무리바 샘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둘러선 가운데 나를 배신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배신하였다? 네. 내가 하느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 보통 신앙인이 종교 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이 봤을 때 모세가 하느님을 배신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이세요? 아니 모세가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충직하게 120살이 될 때까지 하느님을 그렇게 모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언제 배신을 했어? 이거 너무하시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분명히 여기 배신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모세에게. 와, 그러면 세상 사람이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버지가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다르네요.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배신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배신이 어떤 배신인지를 바로 설명하세요. 내가 하느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이게 배신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생각할 게 맞습니다. 잘 보세요. 카데스의 무리바 샘가에서 모세가 하느님을 배신한 건 어떤 사건을 두고 한 거냐. 그때 물이 안 나와가지고 백성이 물을 달라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바위를 2번 치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주랴 이러면서 2번 치는 그 장면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모세가 아주 결정적인 잘못을 한 거거든요. 물론 앞에도 굉장히 리더십이 부족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 지금 그 사건을 결정적으로 찝어서 아예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그럼 그게 왜 그렇게 거기서 뭐가 그렇게 많이 잘못됐다는 걸까? 첫째, 모세는요. 하느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았어요. 왜냐? 어떻게 알 수 있냐 거기서. 바위를 2번 쳤죠. 그렇죠? 여러분 하느님을 절대 신뢰하잖아요. 그럼 한 번 치고 기다리겠죠. 물을 주실 때까지. 아버지는 반드시 주셔. 이러면서. 그렇죠? 한 번 쳤는데 안 나왔어. 그러니까 한 번 또 친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요?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질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굉장히 섬세하죠. 하느님은 그런 미세한 것까지 다 보십니다. 왜냐? 이 사람은 일반 신자가 아니라 리더, 지도자니까. 아시겠습니까? 일반 신자에게 적용하시는 기준과 지도자에게 적용하시는 기준은 완전히 달라요. 여길 보면 알 수 있죠. 51절 보면. 여러분 일반 신자가 저런 일을 했다라고 해서 너 나를 배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왜? 그는 리더가 아니니까. 일반 성도는. 근데 모세는 리더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 리더는 리더가 해야 될 역할과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반드시. 근데 그거를 똑바로 수행하지 못했죠? 그럼 너는 나를 배신하였다가 되는 거예요. 적용 기준 다른 거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게 맞죠. 아니 이거예요. 한 학급이 있어요. 초등학교. 근데 거기 반장도 있고 그냥 구성원 학생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반이 뭐 잘못했을 때 반장이 대표로 혼나는 경우도 있죠. 예전에 보면 학교 생활할 때 보면. 그렇죠? 그러면 걔도 똑같은 그 반의 구성원이고 학생인데 왜 걔만 혼나?
걔가 리더고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게 맞는 거예요. 질서가. 지금 모세는 그 씬 광야에 있는 카데스 무리바 샘가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 여기 보세요. 내가 하느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러내지 아니었다. 이건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죠? 그럼 그건 너를 배신하였다라고 보세요. 그럼 적용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걸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서 결정적으로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바위를 2번 친 것이 하느님을 결정적으로 믿지 못한다라는 증거가 되고요. 왜? 한 번 쳤는데 안 나오니까 아이씨 안 나오네. 또 한 번 내려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믿고 신뢰했다면 한 번 내려치고 아버지가 반드시 주신다. 기다려. 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안 된 겁니다. 게다가 2번째 실수가 뭐냐?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주랴! 이러면서 쳤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요 얼마나 큰 실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을 내주는 게 본인입니까? 하느님이시죠. 근데 감히 어디다 대고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주랴! 마치 자기가 신인 양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물을 내주는 존재이냐. 이게 하느님께 모욕을 드린 거예요. 이거 절대 리더가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자, 그런 결정적 하느님께 모욕을 드렸던 2가지 행위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그 못 들어가는 이유를 이렇게 결정적으로 51절 너가 이렇게 영광을 못 드러냈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저 땅을 건너가 볼 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밝히시죠. 이유를.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만약에 모세 같은 이런 실수 하나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죠. 그럼 100% 다 뭐라고 말할까요? 좀 너무하네. 아니 사람이 말이야 실수를 할 수도 있지 말이야. 120살 동안 한평생을 고생하고 노력했는데 그래 일평생의 소원인 그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건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이런 말 할까요 안 할까요? 제 생각엔 아마 100명이면 100명 다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정직하게 이 판결이 공정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거기 들어갈 자격이 안 됩니다. 이런 말할 사람은 아마 넉넉하게 인심 써서 제가 하면 1명?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사람들의 양심과 정신 사상을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정직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보통의 일반 백성하고 같은 수준과 정신세계에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럴 거면 리더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그 2가지의 실수 때문에 배신했다라는 소리 듣고 결국엔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이걸 왜 분석했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 하느님께서 내려주신데 바위 2번 치고 내가 너희에게 내주랴 이거 한마디 했는데 지금 이런 판결 받았어요. 그러면 저 거짓교회에 무수히 많은 리더들 맨날 하느님처럼 왕처럼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영광 못 드러냈다라고 해서 결정타돼가지고 그 땅에 못 들어간 거죠. 그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맨날 빨갱이 마귀 편이나 들면서 거기에 동조하고 협력하고 다가오는 양들에게 맨날 인간적인 거나 누룩이나 떠먹여가지고 그들도 다 지옥의 자식이 되게. 그럼 이 죄를 지금 51절에 비하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나는 리더야, 지도자야, 나는 사제야, 주교야, 교황이야, 추기경이야. 그 높은 직함이 그렇게 본인에게 죽고 나서도 영예가 될까요? 과연? 51절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올까요?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51절을 보면 모세는 지금 거짓교회에 비하면 하느님을 그래도 믿고 어느 정도 신뢰를 했고 하느님이 하라고 한 대로 잘 했던 것들도 꽤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성경에서 봐서 알지만 그러나 중간중간에 부족했던 리더십에 실수들이 있었어요. 그 실수들 중에 하나가 51절입니다. 그럼 지금 거짓교회가 저지르는 무수히 많은 모욕과 역겨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실수입니다. 사실 51절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죽하면 하느님께서 모세가 마음에 드셔가지고 얼굴을 마주대었다라고 전반부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을 뵙고 나면 얼굴이 하얘져서 온통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어서 가리고 나오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도 있었던
그런 리더였어요. 그랬던 리더인데도 결정적 실수를 51점처럼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시죠. 자, 이렇게 엄중한 잣대예요. 진리의 나라라는 건요. 그리고 그것은 직함이 높아지면 이 잣대가 더 세질까요? 더 약해질까요? 더 날카롭고 예리해집니다. 그게 맞는 거죠. 네. 높은 직함을 가졌으면 거기에 걸맞는 리더십과 지도력을 발휘해야지. 그거 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준 거니까. 이거거든요. 천상의 나라는. 그럼 더 예리하고 더 날카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51절과 같은 실수도 이렇게 결정적인 영광을 맛볼 수 없게끔 아버지가 너는 자격 안 돼 하신다면 거짓 교회가 저지르는 무수히 많은 모욕과 역겨움의 죄는 어떻게 단죄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감이 딱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요. 본인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어도 모르고요.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을 매일 살고 있는데도 과감하고 당당해요. 이해되시죠? 네. 이 판결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옥의 티가 된 거예요. 본인 한평생의 인생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맺은 열매인데 그것 때문에 이 앞에 무수히 많은 고생을 한 건데 그 열매 맺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했던 무수히 많은 고생들입니다. 그럼 이게 열매죠. 근데 결정적으로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 열매의 영광을 같이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건 옥의 티죠. 그렇죠. 이 옥의 티가 큰 거에서 이렇게 발견된 거냐? 아니요. 아버지께서 물을 주시려고 백성들에게 하셨었을 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 두 가지 점. 그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이 리더십을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네. 이런 게 바로 진리의 나라입니다. 근데 보통 세상 그리고 거짓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만 좋아하냐? 감투는 되게 좋아해요. 높은 직함과 권한. 내가 높은 사람이 됐고 높은 지위가 됐고 직함이 올라갔고 이런 건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 직함에 걸맞는 리더십이나 열매를 맺는 것에는 관심이 있냐? 관심이 없죠.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서 본인이 가진 권한과 어떤 하느님이 주신 사실은 백성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그런 어떤 통치권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자기를 위해 살고 그걸로 백성들 찍어 누르고 그리고 사탄에게나 문 열어주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걸로 쓰는 통로로 쓰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럼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오늘 51절을 통해서 모세에게 아버지께서 내리신 판결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구나가 이미 다 답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 삶은 잘 살면 좋은 것이되 똑바로 살지 못하죠. 그러면 하느님 모르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비참해집니다. 결과가.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몰랐던 게 낫다. 이런 말씀하시죠. 바로 그 너는 나를 몰랐던 게 낫다에 누가 해당되는 거냐? 예를 들면 유다가 해당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유다가 12 제자가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비참해지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 배신했던 건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막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랬던 군중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일반 군중 중에 하나였다면 그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어떤 대표주자의 상징적 인물로 수천 년이 지나도 회자될 만큼 그런 저주를 받진 않았겠죠. 근데 제자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제자의 삶을 똑바로 살지 못했으니까 완전히 배신의 상징적 인물 그리고 사실은 지옥에 간 그 지옥에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그런 비참한 신세를 맞이한 게 바로 높은 직함에 걸맞는 책임감 있는 자기의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해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나타에서도 말씀하셨죠. 한동안 아버지께서 너희는 직함에 직분에 속지 말아라. 그 높은 직함과 직위에 속아서 열렬히 협력하고 동조하는 것 그건 어리석은 거다라고 한동안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성경의 51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모두가 다 피상적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상징에 묻어두고 하느님은 그냥 계시다고는 하는데 나는 통교할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으니까 그냥 계신가 보다 하고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살았던 지난 종교 생활에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천상의 책도 배우시고 이렇게 성경도 배우시는 만큼 본질적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본질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 하느님께 조롱과 모욕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하느님으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모욕을 드리는 행위인지 인간은 미처 다 깨닫지도 못할 만큼입니다. 마치 이거죠. 부모님이 엄연히 살아계신데 뭐 생신이 되고 어떤 특별한 기념일이 되면 자손들이 다 오잖아요. 축하드린다고. 근데 그 살아계신 부모님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대한다면 선물이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선물 하나를 마련할 때도 온통 정성과 사랑을 담아가지고 드리겠죠. 근데 그냥 형식, 상징에 묻어두는 게 왜 나쁘냐면요. 형식, 상징에 묻어두는 건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안 갈 순 없으니까 그냥 방바닥에 굴러다니던 거, 내 가족이 쓰지는 않는 거, 불필요한 거, 그런 거 그냥 대충 이렇게 포장해서 틱 주는 이런 행위를 매일 하는 겁니다. 그게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생일 잔치를 하시는 부모님의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형식적으로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자기 가족한테 별로 필요 없고 쓸모 없으니까 그냥 누렇게 때가 껴서 대충 그거 닦아가지고 벌써 포장지도 그냥 남이 쓰던 거 대충 뜯어가지고 붙여서 갖다 주면 여러분은 그런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좋으십니까? 모욕당했다. 나를 놀린다. 조롱한다. 인간도 그런 생각 들죠. 근데 그런 행위를 매일 드린다고 해보십시오. 매일. 바로 이 피상적인 미사 전례가 그런 조롱을 매일 하는 것과 같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그런 미사를 검은 미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만이라도 그런 아버지께 진실된 사랑, 정직하게 사실적으로 진정성을 담아서 사랑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으신 하느님의 마음에 많은 위로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명기 31장, 32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